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의 성경 공부 지금부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성경 공부 56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눈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먹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또 전 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그 소문들과 또한 혼란스러움을 또한 시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나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마리아인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더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뜨거운 낮에 홀로 물을 길어 어, 야곱의 우물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누구인가? 우선 이 여인은 외로운 여인 같습니다. 5명의 전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에 설교 시간에 언뜻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녀는 5명의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병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남편과 헤어진다는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어쩌면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에게 매우 심한 어떤 경멸이나 아니면 또한 잘못된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지금 함께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결혼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수모와 수치는 이 여자가 오롯이 다 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그랬던 것 같고요. 잘못된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멸받는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목마름을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은 굉장히 똑똑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의 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27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에게 묻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정말 그녀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자기의 종족과 서로 간에 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유대인이며 또한 남자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즉, 우리가 손만 뻗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다는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그녀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론 뒤에 그녀가 그녀의 속해 있는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녀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녀는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생수는 무엇인가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인가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죠? gift of God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이토록 그녀가 찾았던 생수는 무엇이냐는 거죠. 생수는 living water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분을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두 가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그림처럼 스스로가 물을 파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목마를 때 예수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죠. 또한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계시록 2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수에 목말라 하고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또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은 우리를 적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겐 세 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그녀에게는 4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4가지 요구가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저 이것을 주십시오. 그녀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그녀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또한 사회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녀는 정말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즉 누군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녀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또한 그녀는 안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계속해서 남편들이 생겼던 이유도 그런 것이고 남편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갔던 거죠. 또한 그녀는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 물을 길러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선선한 날씨가 아닌 정말 떼약볕을 가로질러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매우 그녀에게는 육체적으로 힘든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지금 정상인가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은 불안하진 않은가요?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죄와 고통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나중에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수의 이혼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녀가 진심으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에서 물을 선선한 날씨에 기는 것과 또한 안정적인 가정과 또한 자신의 곁에 있을 남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것은 그녀를 면박주거나 그녀에게 더 고통을 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나은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녀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성경에서.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였나요? 3장 10조 공부하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세상과 죄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세상과 죄를 드러내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나고 또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기만 하면 그 안에서 계속 곰고 어떤 것이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죠.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들통나야 형통한다. 다시 한번 들통나야 형통한다. 우리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한 우리의 죄가 들통이 나야 그 뒤에 형통함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녀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앞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한 그녀가 떠난 다음에 먹을 것을 갖고 다시 예수 곁으로 왔던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여인의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셨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혹은 가끔 목마르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받은 거니까 우리가 좀 뻔뻔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받으러 갈게요. 저에게 샘물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목마르신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릎 꿇고 겸손히 그분의 놀라운 은총과 어루만 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 선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여인처럼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는 일에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라. 아유,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말씀 보지 뭐, 다음에 예배 가지 뭐.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이 여인은 그 동네 가장 지탄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담대히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모든 동네를 구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에 또한 샘물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4장 예수를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비되는 관계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